신앙이란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선과 감성과 의지와 몸까지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보면 14절부터 16절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인간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먼지일 뿐이며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원한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들의 꽃이 며칠 피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보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사이 멜빵 꽃이 만발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사라지고 있죠. 또 뭐 다른 꽃이 또 올라오는데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시들고 소멸되고 말이죠. 겸손하게 살아져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만, 인생이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인간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를 갖고 계속 사람들이 주장하고 연구를 합니다만, 인간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103편 마지막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먼지일 뿐인 인간이 천군 천사처럼 능력이 있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지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 천사 같은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여, 너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순종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왕과 신하와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 신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인애를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의와 인애는 같은 말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면 인애가 따라오게 되고, 인애를 향하려고 하면 공의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인애는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를 딱 두 단어로 압축하라 그러면 공의와 인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죠.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공의와 인애를 아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6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또 뭐겠습니까?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가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높으심은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공의와 인애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너희들이 준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의와 인애를 너희들이 듣고 실천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준행하면. 그러나 준행하지 못하면 5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개인이나 가정, 나아가서는 국가나 인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은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이런 구절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이 공의를 향하면 인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 공의는 뭘까요? 3절에서 보았듯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가부를 납치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탈취당하는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소위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는 그들이 압박, 압제, 학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들도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공의란 말입니다. 이렇게 약자를 책임지는 것 정의고 공의입니다. 이 가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지금은 전부 다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만 김종기가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무한 책임지는 것. 그 양반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그 좋은 자리 마다하고 개척지를 찾아다닌 여기가 5번째 봤거든요. 신림이 여기서 멈췄는데 더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 양반은 뭐 이제 80이 됐으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양반이 이렇게 개척지 잘 만들어 놓으면 헐값에 넘기고 또 찾아가고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옮겨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민입니다. 복민주의고 책임론이고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자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공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약자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가 무시되고 부정될 때 그 집과 나라와 인류가 황폐하게 된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맹세하고 있죠. 맹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인류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지식, 군사적 힘에 있지 않습니다. 공의에 있습니다. 공의. 고통받는 타자를 책임지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있는가?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더라. 경영학과 교수들. 이 양반이 기운실 공동대표도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문연구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인데 평생에 어떻게 하면 경영의 하나님의 개혁주의 신앙을 접목시켜 볼까 그것 가지고 고민한 사람인데 경영 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경영 철학. 근데 경영학과의 경제학과의 학생들 뭐 경상부라 그럽니까? 그게 한 몇백 명 학생이 들어오는데 2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그 강의를 수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암 수술을 했어요.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여기 와서 보더니 의사가 등산을 많이 해라 그랬다고. 우리 등산 매니아가 있으니까 자주 와서 이 방 이용하고 연구 열심히 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하나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요. 왜 공의가 경제 발전, 군사, 정치 안정의 기초가 되는지, 왜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경영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많이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 보면은
은혜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꾸어준다는 거, 여기 이 목사님 주신 저에게 선물하신 책 ESV입니까? 거기 보니까 랜드 프릴리입니다. 프릴리. 이자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빌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 모든 매사를 정의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2편 9절 10절에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굴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공으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궁금하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와 할렐루야 하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 파멸로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은 유다가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며 7절에 아름다운 백향목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며 8절 지나가는 민족들이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쩌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인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의 가치는 약자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확장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는 이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장 13절로 17절에 밝히고 있는데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경고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이 불의한 자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하도다. 15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향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행통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누굽니까?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지금 유다 왕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유다 왕들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먹고 마시고 너희들처럼 쓰고 뭐 그렇게 안 했냐? 그도 먹고 마시고 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지 아니했냐? 그러면서도 그때 그가 행통하지 않았느냐?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배려하고 행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살았죠. 왕으로 평생 70평생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거 해서 행통한 사람이 됐다. 실제로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위를 견고케 하셔가지고 그 혼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위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더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인애를 이루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타자를 살피고 보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미라. 다윗이 그거 했다는 말입니다.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공의와 인애의 가치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부정과 압박과 착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슨 짓을 합니까?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의 사상을 저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또 이 구약의 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한때 공의와 인애를 위했습니다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그 실존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달랐던 것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멸로 끝난다,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이 짓을 할 수밖에 없기에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전신의 뼈가 떨리고 독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오늘 아침 본문이죠. 2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세 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복을 하죠. 도장을 찍고 또 찍고 또 찍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8절은 16장 14절 15절에 나왔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흩어졌던 나라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 고토에 내려와서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일을 향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는 여기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를 일으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 공의와 인애가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그날이 우리의 날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다시는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창문을 크게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오직 모두를 위해서 작고 아담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 소박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는 창문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금요일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공동체 협의회가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입니다. 후배. 학교 후배 우리 가난 멤버였고요. 그분이
목사 안수 받고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한 25년만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숙자 사역을 잘하는 분입니다. 정부 보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20년 하면서 서울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만, 준다 그래서 뭐 넓적넓적 받아 했습니다만, 이분은 철저하게 보조를 받지 않고 자립입니다. 자립. 한 사람 두 사람 노숙자 전도해가지고 부산 진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그 진을 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1년 2년 걸려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재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목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는 자꾸 늘어나고 할 수 없이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이제 집 짓는 사업으로 발전이 됐어요. 이분이 대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이 뭔 공동체면 알코올 중독자, 이제 우리 복료일을 거기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한 10여 명을 데리고 같이 사는 분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집을 9채 지었는데 이 팀들이 가서 올라가서 지었어요. 2,900만 원. 집 하나 짓는데 2,900만 원. 조그마한 집이죠. 12평 가지고 조금 좁은 것 같아서 다락을 올려가지고 5평짜리 올렸더니 멋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방 하나, 부엌, 거실, 화장실, 다락방 하나. 야, 그거 우리 가난에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한번 올라와 보겠다고. 가난에 어떻게 틀을 좀 해서, 여러분 요즘은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 아무리 올라도 3천만 원, 3,500, 4천 미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이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 지금 여러분 주거복지라고 그러잖아요. 주거복지. 주거 소외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대신에 가난농군학교는 큰 공간을 갖고 있고 넓은 땅에 이 자만한 집을 짓지만 공유 시설, 커뮤니티 하우스,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조금 같이 갖고 있으면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집에 지우고, 그 다음 우리가 같이 뭐 파티를 한다 그러면 또 그런 집을 또 하나 갖고 있고 있으면, 이게 오늘 인간들이 큰 집을 짓고 다락을 크게 넓히고 그 다음에 창문 틀을 갖다 백향고로 입히고 붉은 칠을 하고 이러느라고 공의를 무너뜨린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 꼭 같은 현상이죠. 꼭 같은 현상. 집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젊은이들이 무슨 결혼할 생각을 하며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일상 이야기입니다. 일상 이야기. 우리가 경건 생활은 일상 속에 집 짓는 것. 우리 집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짓잖아요. 원주도 나오면 계속 짓는, 왜 이 집을 많이 짓지? 집도 필요 없는데.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저게 투자라, 투자. 지어놓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한때 튤립 한 뿌리가 1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짓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는 nothing입니다. nothing.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악인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집 짓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 김용기 장로 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손님이 많이 와서 달아내고 해가지고 그만큼 규모가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김용기 장로님 있을 때 이 교육생 숙소는 군대 막사처럼 돼 있어요. 좀 불편하게 살아라. 농문학교 와서 고급스럽게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범일 이사장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80년대만 해도 그 집이 고급스러운 집이었어요. 지금은 폐허가 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년에 8천만 원 가까이는 고스란히 앉아서 돈을 내놔야 돼요. 전기세, 세금, 은행이자 8천만 원은 그냥 내놓는 돈입니다. 얼마나 모순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 보려고 그랬더니 평당 20만 원씩 낸다. 20만 원. 매덕이 들어요. 허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작을 작게 소박하게. 우리가 주거 문화까지도 한번
영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노원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